2026년 6월 둘째 주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47절로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말씀하실 때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 파송된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도 우리 말씀 듣기 전에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예수, 줄여서 오예 인사하시죠. 오예. 오예.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표합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한 자로 생활하라. 합당하게 생활하라. 빌립보서 1장 27절 말씀. 예. 지난주에 그 스페인에 있는 그 큰 성당, 사그라다 파밀리아 성당이라고 그러죠. 그 성당 뭐 유명한 곳이잖아요, 워낙에. 예, 거기가 이제 준공식을 했습니다. 예, 그 성당 사진을 보여드릴까요? 이겁니다. 이거. 예, 여러분들 아실 거예요. 저 위에 탑까지 다 완공 이제 돼서 예, 준공식, 완공식 이제 그것을 했는데 이게 이 스페인의 건축가인 안토니오 가우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런 건축가가 1882년도에 시작을 한 거예요. 1842년도에 이것을 짓기 시작하다가 그러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올해가 딱 세상 떠난 지 100년이 되는 해입니다. 그러니까 세상 떠난 다음에도 이게 계속 그 설계대로 지어지고 이제 드디어 이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야, 그러니까 참 144년 동안 이게 이제 계속 공사가 되면서 계속 이제 지어져 갔는데 참 대단합니다. 정말. 뭐 가서 보신 분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예, 아주 웅장하고 굉장히 아주 참 멋있게 그렇게 그 규모라든지 그다음에 그 가치는 이루 말할 수 없을 의미 있는 그런 성당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이렇게 준공을 하니까 참 대단하다, 참 좋다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보니까는 그 기사를 보니까 좀 다른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 주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꼭 그게 달갑지만 않다는 거예요. 네, 달갑지만 않다. 이것을 보려고 관광객들이 그 성당 안을 방문한 관광객만 작년에 500만 명. 그 주위에 다 포함을 하면 2천만 명이 넘는답니다. 그러니 얼마나 북적북적되고 얼마나 행사도 많고 이번에처럼 이렇게 준공을 하니까요. 길 막고 하고 자기 집이 저긴데도 못 가는 거예요. 막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그러니 거기 사는 사람들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다가 지금 이게 다 된 게 아니고 또 그 주변까지 이렇게 무슨 큰 계단을 만든다고요. 그러다 보면은 거기에 살고 있는 집을 얼마큼을 허물어야 된대요. 이렇게 또. 그러면 그냥 난데없이 다른 데로 쫓겨가게 생긴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당이 참 정말 의미 있고 위대하고 좋은 거지만은 어떤 사람들에게는 거기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불편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 성스러운 이 성당이 마치 저주스러운 곳이 되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서 시위도 하고 그런답니다. 그러니까요, 참 그런 거 다 의미 있고 좋은 거가 다 좋은 것 같지만은 그게 그렇지 않아요. 다 좋은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 우리가 다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한다고 해도요, 여러분들 마음은 다 달라요. 여러분들의 생각, 여러분의 경험, 마음, 이 모든 것들이 다 다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내가 배운 이런
과거의 지식이라든지 경험이라든지 또 나의 사고 방식, 관념 여러 가지 것들이 서로 간에 다 같을 수가 없습니다. 서로 다 다양해요. 왜? 상대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상대적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옳다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예. 절대적으로 옳은 게 없어요. 왜? 누구한테는 옳고 누구한테는 그렇지 않을 수가 있어요. 오늘 날씨가 좋습니까, 여러분? 오늘 날씨가? 예? 다 좋다고만 또 할 수 없어요. 예, 좋다고만 할 수 없어요. 여기 날씨 좋아가지고 예를 들면 오늘 뭐 저 온도 조절을 안 한다. 그러면 누구는 또 덥다 그러고요. 누구는 또 춥다 그러고 이게 다 다양해요. 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거를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는 절대적인 것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우리 것을 가지고 판단하기 때문에 모든 것이 상대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인 환경에 살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은 옳다, 또 이건 절대적으로 이것은 맞다, 이런 것을 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건 위험한 것입니다. 오늘 가라사대 말씀이 이제 예수님이 가라사대 친구여 행하라라는 말씀이에요. 친구여 행하라. 예수님께서 이 유다를 향해서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이요 참 복잡하고 이런 혼란스럽고 참 상대적일 수밖에 없는 이런 이 세상을 사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게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말씀이에요. 절대적인 게 무엇인가? 자, 오늘 우리 본문 한번 47절, 48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자, 말씀하실 때에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게서 파송된 큰 무리가 칼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 예수를 파는 자가 그들에게 군호를 짜 이르되 내가 입맞추는 자가 그이니 그를 잡으라 한지라. 당시에는 어떤 뭐 사진이라든지 뭐 기록 이런 게 없잖아요. 그런 게 없으니까 이 유대 병사들이 예수를 구별하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병사들 중에서는 예수라는 사람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한번 보세요. 생김새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수염 기르고 있고 다 뭐 옷도 우리처럼 이렇게 다양한 색깔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해요. 그러니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기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지금 시간대가 어느 시간이에요? 밤 시간이잖아요. 어둡잖아요. 어두우니까 누가 예수인지를 구별 못해 잘못 잡을 수도 있잖아요. 예수를 탁 잡아야 되는데 바로. 그리고 소문을 들어보니까 예수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제대로 확 제압을 하지 않으면은 못 잡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가룟 유다하고 신호를 한 거예요. 신호를. 내가 잘 아니까. 가룟 유다는 3년을 같이 있었잖아요. 내가 잘 아니까 그에게 가서 입을 맞추면서 인사를 하겠다. 인사를 하겠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예수니까 병사들에게 너희들은 그를 딱 바로 잡으면 된다. 이렇게 서로 짠 거예요. 서로 짠 거예요. 그리고는 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입을 맞추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렇게 입 맞추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볼을 서로 대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게 그 시대에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는 남자들끼리도 그렇고 친근한 사이에 하는 인사입니다. 친근한 사이. 그러니까 친근한 사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입을 맞출 수 있는 친근한 사이의 인사를.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그런 사람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친근하게 인사를 나누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내가 인사를 하면 그를 잡으라. 이렇게 서로 짠 겁니다. 예. 그리고는 49절에 이렇게 나오죠. 49절에 곧 예수께 나와 랍비여 안녕하시옵니까 하고 입을 맞추니. 유다는 이 일을 하면서 망설이지 않았어요. 여기 곧이라고 나왔죠. 곧. 요 단어가요. 그걸 의미합니다. 보세요. 지금까지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함께 일했던 그런 과거가 있어요. 3년 동안. 근데 그것은 다 사라져버리고요. 그 스승을 자기가 배웠던 함께하고 섬겼던 그 스승을 팔아넘기는 이 일에 주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저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말 그대로 제가 볼 땐 제정신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보통 사람들은요. 어떤 뭔가 이렇게 잘못을 할 때는 주저하게 돼요. 네? 주저하게. 보세요. 요즘 이제 그 CCTV 같은 게 막 이렇게
이렇게 발달이 돼 있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웬만하면 다 이제 다 찍잖아요.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이제 그 이런 마켓 같은 데서 뭐 물건을 이렇게 훔치는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면은요, 이렇게 서성거려요 벌써. 그래서 분위기가 이렇게 서성거려. 이렇게 서성거리면서 이렇게 서성거리다가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요. 그렇죠? 그리고 뭔가 또 할 때 바로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가 누가 있으면 또 이렇게 이게 보면 그렇잖아요. 왜? 이게 하는 게 이게 그렇게 금방 되는 게 아니에요. 예? 보세요. 누가 대놓고 딱 가가지고 이렇게 그렇게 훔치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다 그렇게 됐어요. 양심이라는 게 있으니까 이게 뭔가 머뭇거리게 되고 주저하게 돼 있습니다. 주저하게. 예? 대놓고 하는 사람 없어요. 대놓고 하는 사람 있긴 있어요. 대놓고 정말. 네? 정말 보면은 대놓고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제정신이 아닌 사람이에요. 대부분이 그렇게 범죄하는 사람들은요, 내가 한 게 아니고 뭔가에 이끌렸다고 얘기를 해요. 뭔가가 자기를 막 시켰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예요? 제정신이 아니었던 거죠. 예? 뭔가. 유다가요, 사실 예수님의 제자로 살았습니다. 대부분 그 유다를 제외한 다른 제자들 11명은 갈릴리 출신이에요. 갈릴리. 예? 갈릴리. 근데 이 가룟 유다만 유일하게 어디 출신이에요? 가룟이라는 지방 출신이니까 가룟 유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어디 보면 가룟인 유다. 가룟 출신이에요. 그러니까 그 지방이 어딘지 정확히 모른답니다. 근데 그 갈릴리 지역하고는 다른 곳에서 좀 이렇게 작은 그런 도시래요. 거기서 온 사람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은 우리가 뭐 어디라도 이렇게 쉽게 갈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 지역 사람들 외에는 이렇게 잘 왕래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자를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 그 중에 유일하게 다른 지역 출신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입니까? 예? 잘 알지 못할 거 아니에요. 근데도 제자들이 되었는데 그 중에서도 또 뭘 됐느냐? 재정을 맡았어요. 재정. 거기에는 세리 마태도 있었습니다. 세리. 그러니까 사실 그 사람이 돈을 맡아야 되는데도 그 사람보다도 더 계산이 빠른 사람이에요.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도 정말 똑똑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가룟 유다는 열심당원 출신이라고 합니다. 열심당원. 열심당원이 누군가 하면은 이 이스라엘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기 위해서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입니다. 네, 독립운동을 했던 단체. 그러니까 그 단체인데 그 단체면 주로 어디서 활동을 했겠어요?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 지역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그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것, 이거는 그의 그 태도라든지 그의 그 여러 가지 그 자격을 볼 때에 보통 사람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됐다고 하는 게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히 있고요, 그만큼 똑똑하고요, 그만큼 대단한 정말 헌신적인 사람입니다. 이 가룟 유다가. 근데 그가 딱 보니까 왜 거기까지 갔을까? 예수라는 인물을 본 거예요. 야, 이분은 정말 독립을 위해서 확실한 지도자가 될 뿐이다. 이 생각을 가졌겠죠. 그러니까 그 시골까지 가서 그의 제자가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렇게 3년 동안 배우는 동안에 언제 그랬는지 모르지만 그에게 실망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아니구나라고 생각을 하게 돼. 갑자기 그래서 배신을 하게 된 마음이 들게 된 거예요. 근데 보니까 이 성경에 여러 곳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귀가 벌써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라고도 하고요, 유다에게 사탄이 들어가니 이렇게 표현한 데도 있고요, 곧 사탄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렇게 성경에 기록된 데가 있습니다. 이거를 보면은 어느 순간에 사탄이 주는 생각에 사로잡혔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이 무슨 일을 하는지도 깨닫지 못할 만큼 사탄이 그 마음을 사로잡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됐다. 그렇게 잘 배우고 그렇게 잘 따르던 사람이 어느 순간에 마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네? 달라졌다. 자, 여기서 이 사탄, 마귀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가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말은 이간질하다,
둘로 나누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창세기 3장에 보면은 뱀이 나오잖아요. 뱀이 그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리고는 둘로 나눠버립니다. 이게 바로 사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이간질을 해서 틈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의 마음에 사탄이 이간질을 하는 거예요. 이간질. 그동안에는 예수님이 옳고 예수님이 좋게 보았던 그 마음에 틈을 생기게 해서, 그리고 그 틈이 완전히 벌어져 가지고 몰락하게 만들어. 근데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그냥 사탄의 탓으로 돌리면 안 됩니다. 뭐 가룟 유다는 전혀 그럴 마음이 없었는데, 그럴 의도도 없었는데, 사탄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했다,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떤 걸 잘못할 때 가끔 그래요. 가끔 뭐 잘못되면은 사탄 탓으로 돌려요. 뭐 병 들면은 사탄 탓이고, 뭐 사업이 뭐 안 되면 사탄이 방해해서 그러고. 그러면 누가 제일 억울하다 그랬죠? 사탄이 제일 억울해요. 내가 한 적이 없는데. 누가 그런 거예요? 내가 마음을 먹은 게 있어요. 내가 부족한 게 있었으니까 그런 거예요. 사탄은 단지 그걸 노린 것뿐이에요. 노린 거. 그러니까 내가 다시 말해서 유다가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마음에 생긴 틈을 누가 노린 거예요? 사탄이 노린 거예요. 사탄이. 결국은 자기의 마음을 지키지 못한 것 때문입니다. 자기의 마음을.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처음에는 예수님에 대해서 진심이었습니다. 진실 때문에. 근데 그 마음을 끝까지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우리가 어떤 마음을 딱 먹고 우리가 결심을 했다고 해서 그게 끝까지 변하지 않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에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변할 수 있다.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잠언 4장 23절에서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생명을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잘 지키세요. 주님께서 주시는 선한 마음, 긍정적인 마음, 의로운 마음, 이걸 잘 지켜가지고요 사탄이 틈타지 못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지키지 못하면 생명까지 잃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마음을 늘 지켜야 됩니다. 자, 보세요.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통이 무엇인지를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너무 이게 두렵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잠시 나와 함께 기도해달라고 했잖아요. 잠시.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이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유대의 그 병사들에게 붙잡히면은 이제 그걸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그런 상태에서 가룟 유다가 와서 인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제 유다가 자기를 팔아 넘길 것을 알고 계십니다. 가룟 유다, 나를 이제는 넘기겠구나. 그 십자가 죽도록 나를 넘기겠구나. 그래서 6월절 식사를 할 때도 그런 암시적인 말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이 이제 다가온 거예요. 유다가 자기를 유대인 병사들에게 팔아 넘기려고 인사를 했는데 그 인사가 뭐라고 했어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그랬죠.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아까 말씀 우리가 같이 봤죠? 예. 거기서 그랬잖아요. 랍비여 안녕하십니까? 근데 이 인사는요 통상적으로 유대인들이 하는 그런 인사예요. 말 그대로 안녕하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그런데 그 안녕하세요라는 단어에는 기본적으로 기쁨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의미가. 그러니까 그 인사는 기쁠 때 하는 인사를 주로 기쁨을 가지고 축하를 할 때, 기뻐할 때. 근데 지금 보세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나를 속여가지고 팔아 넘기려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가까운 사이에 나누는 그 입맞춤, 인사,
그 인사까지 할 때 예수님의 심정이 어떻겠느냐. 예수님 심정. 예? 굉장히 불편했을 겁니다. 아니 아마 멘탈이 나가는 그런 상태가 아니었겠는가. 나하고 3년을 같이 동고동락했는데 나를 그 십자가의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야비하게 아닌 것처럼 안녕하십니까 인사를 한다. 그걸 아무 감정 없이 받아들일 수 있나요? 우리가 이제 한인 사회가 좀 이렇게 좁다 보니까 가끔씩 불편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다 그렇죠. 이렇게. 근데 뭐 가까이도 이제 이렇게 있게 되잖아요. 근데 어느 때는 이제 참 불편한 이제 사이가 됐는데 안 만났으면 하는데 꼭 마켓에 가면 이렇게 만나잖아요. 그렇죠? 카톨릭 이렇게 가다 보면 또 저기 그 왼수 같은 아무개 집사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속으로 이걸 어떻게 피해서 갈까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돌고 다른 거 보는 척하고. 근데 이렇게 딱 도는 순간 만나잖아요. 이게 딱 희한해요. 그게 나는 저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만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만나면 인사는 또 하죠. 예, 안녕하세요. 굉장히 어색합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신 것 같아요. 다. 네? 다 그래요. 인사 그 불편하게 그 불편한 마음에 인사가 되겠습니까? 반갑겠습니까? 안 그래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뭐 어색하고 불편한 정도가 아닙니다. 배신하는 거예요. 자기를 팔아넘기고 이제 죽음에 몰아넣으려고 하는 그러니 그 인사가 어떻겠어요? 그 인사를 받는 마음. 여러분과 같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네? 만약에 누가 그렇게 와가지고 인사를 안녕하십니까? 딱 잡으라고 하는 거죠. 했을 때 여러분들은 그 인사를 곱게 받아주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같으면 손모가지 그냥 부르듯이 애들은 어디 나를 배신할래?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그런 심정이잖아요. 아마 저도 그랬을지 몰라요. 그거 쉽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다. 안 하신 정도가 아니고요. 오늘 말씀 보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50절. 예수께서 이르되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하신대. 이에 그들이 나와 예수께 손을 대어 잡는지라. 뭐라고 불러요? 친구여. 친구여. 이 친구여라고 하는 단어가요, 아무에게나 하는 단어가 아닙니다. 이 친구라는 이 헬라어 단어가 헤타이로스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전우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전우. 그러니까 전쟁터에서 함께 목숨을 걸고 함께 싸우는 그런 사이인 거예요. 전우. 그런 동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를 그렇게 대한 거예요. 마치 전우처럼. 정말 아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친구여. 배신자에게 친구여. 가룟 유다가 나중에요, 모든 것을 후회하고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은요, 아마도 예수님의 그때의 그 모습 때문에, 네? 그때 아마 지금까지는 뭔가 사로잡혀가지고 정신없이 하던 거를 그때 정신 차리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친구요. 예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 그 한량없는 사랑. 근데 여기서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이 가룟 유다에게는요, 오랜 시간을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습니다. 많은 것을 배우고 많은 것을 느껴요. 그런데 그 마음은 온전히 깨닫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많은 시간, 어찌 보면 가장 안타까운 사람입니다. 오랜 시간 동안 얼마나 좋은 기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예수님과 3년을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직접. 네? 여러분들, 그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떻게 있어요? 그것처럼. 그런데도 그는
정말 예수님의 참된 제자로서의 모습이 아니라 그냥 같이 있었을 뿐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3년 동안 그냥. 그러니까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고 결국은 오해할 수밖에 없어요. 거기에 많은 제자들은 다 예수님을 정말 구세주로 영접을 했는데 그 수많은 기회와 수많은 시간 동안에 가룟 유다는 단 한 번도 예수님을 제대로 구세주로 영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안타까운 겁니까? 환경이 아무리 좋아도, 자격이 아무리 완벽해도요, 문제는 스스로 깨닫고 제대로 영접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을 20년, 30년 그렇게 중요한 것은 그 많은 시간, 그 좋은 시간, 그 귀한 시간 동안에 예수님을 영접해야 되는 거예요. 내 구주로 온전히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요, 가룟 유다와 다를 게 없어요. 환경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단 하루를 있더라도 정말 오늘 믿고 오늘 예수님 영접하면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더 귀한 거예요. 그게. 자, 예수를 팔아넘기려고 하는 마음이 유다 속에 생긴 다음에도요,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 중에 나를 팔 자가 있느니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막 물어요. 누굽니까? 누굽니까? 막. 그때 내가 이렇게 찍어서 주는 사람, 가룟 유다는 알았을 거 아니에요. 나를 얘기하십니다. 그 예수님이 발을 씻겨줄 때도, 발을 씻겨줄 때, 그리고 지금 친구여라고 불러줄 때도 어찌 보면은 그가 돌이킬 수 있었던 기회가 정말 많았어요. 깨닫고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돌이킬 수 있는. 근데 그 모든 기회를 다 내팽개쳤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한테는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잘못하고 깨닫지 못하더라도 주님은 계속해서 끝까지 기회를 주시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다려 주신다는 거예요, 주님은. 자, 고린도서 13장 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있습니다. 시작. 여러분이 믿음 가운데 있는지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계속해서 시험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심을 스스로 알지 못합니까?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은 실제로 원수까지도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 말을 어떻게 하셨겠어요? 어떻게? 네? 어떻게? 정말 부드럽게 하셨을 거라고 생각해요. 친구여, 내가 무엇을 하려고 왔는지 행하라. 이걸 가지고 막 이를 갈면서 친구여 행하라 이러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 안타까운 마음, 그렇게 부드럽게 말씀을 하셨군요. 유다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떻게 생각하든 예수님께서는 그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저 사랑으로 감싸고 사랑으로 안아주셨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사랑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가룟 유다 같은 모습이라도 예수님은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저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여전히 친구로 불러주시고 여전히 안아주시고 여전히 용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주님의 은혜를 깊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귀한 사랑을 따라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 사랑의 위대함과 그 사랑의 불변함이 나를 향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을 깨닫고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시는, 다시 한번 그 삶을 다짐하는 그런 여러분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에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